이렇게 해서 이제 9장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그 계신 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내가 한 어떤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나 개인적인 확신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이렇게 끊임없는 내적 소통을 할 때에 그 내적 소통을 통해서 구원에 속한 자임을 늘 확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이렇게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달으면서 나가게 되고요. 그분은 또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중보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성소와 지성소의 그 구조도입니다. 이걸 좀 한번 오늘 그 강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시면 서쪽부터 왼쪽에 있는 서쪽부터 이게 항상 방향을 맞춰서 휘장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서쪽에가 이제 법궤가 됩니다. 들어가기는 이제 동쪽에서 들어가겠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입구가 될 것 같은데요. 입구가 되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동쪽에서 들어오면 먼저 그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고 맞은편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성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들어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보여주는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말로 풀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도면으로 봤죠. 그래서 이제 성소에 속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2절에 보면 성소에 속한 것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이 이제 상징하는 것이 있죠. 각각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 성막만 해도 뭡니까 8주가 아니라 12주 강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만으로.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다 하진 않고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등잔 때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등잔 때는 무엇입니까? 예,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나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는 7별은 무엇이냐 보니까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7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 곧 천사일 수도 있고 교회마다 보내주신 어떤 목회자일 수도 있고 특별한 배정된 어떤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초대는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교회예요. 교회 가운데 특별히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역하시는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합니다. 물론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내주하시면서도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은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세상의 교회를 얘기하고요. 등잔대 위에 비춰주는 등불, 불빛은 곧 세상의 교회를 비추는 등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잔대라는 것은 그런 그 어떤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은 뭐겠어요? 상이라는 것은 떡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떡상 위에는 이제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따뜻한 것을 들여왔다가 저녁이 되면 이 떡을 또 내갑니까? 매일 이제 새로운 떡을 들여오는 거예요. 한 떡을 갖다 놓고 며칠씩 두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 따뜻한 것을 들여서 저녁이 되면 도로 내가는데 그 내간 떡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제 성찬식과 같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성찬식이 그냥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성소 안에서 행해지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나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교회가 되었으니까 함께 이제 성찬식을 나누는 거죠. 1절에 보니까 근데 이 성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단어를 써요. 성소는 굉장히 거룩한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한 성소를 세상에 속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에 속하였다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땅의 사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소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성소는. 회막은 무엇입니까? 이제 회막하면 우리가 이제 회막이 뭐예요? 미팅 텐트, 만나는 장소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회막을 무슨 따로 별따로 세워놓은 장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회막은 그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회막이고 회막이 성막인데 모세가 이곳에서 이 회막에서 규례와 율례를 받았죠. 십계명은 어디서 받았나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레위기서 1장 3절에 보면 예물에 소의 번제요, 특히 수컷을 드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회막문 앞, 성막 앞에다가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앞에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막은 미팅 텐트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이 나오는데요. 휘장은 휘장이 뭡니까? 네. 휘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조적으로 이렇게 가르는 그 커튼이죠. 커튼인데 굉장히 두꺼운 커튼입니다. 근데 이 휘장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속한 것이 또 있다고 그래요. 4절에 보면 지성소에 속한 것이 있는데 지성소에 속한 것을 보니까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금향로, 언약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 있었죠.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있었죠. 다 이제 말씀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금향로라는 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성막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금향로의 위치를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금향로 어디 있었죠?
금향로가 뭐예요? 회막안 휘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밖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4장 26절에도 보면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라고 했어요.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전 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금향로가 지성소에 속한 것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많은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금향로의 위치가 그러면 잘못 기록된 건가? 히브리서 기자가 잘못 알고 그렇게 했나? 그럴 수가 없죠. 성소와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고, 말씀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성막의 구조 정도로 헷갈렸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히브리서를 썼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 금향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좀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금향로가 무엇입니까? 이 향로라는 것은 그 향불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 향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향이 가진 의미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은 뭐예요? 그 향로에 올려서 올려지는 그 향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금향로가 히브리서 기자가 지성소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금향로의 위치는 휘장 앞에 지성소 밖에 있지만 그 금향로가 속한 곳은 어디예요? 지성소인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안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구약 시대에도 이 지성소라는 것은 이제 휘장으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침없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 향불이에요. 향불은 지성소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가는. 그 말은 유일하게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그냥 거침없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금향로가 지성소에 속속된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듯이 바로 그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가 정말 내가 처한 곳에서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굉장히 큰 특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음성이 들려지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장막, 태버네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막이라는 말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장막이라는 것은 얼마 동안 존재한 겁니까? 이 태버네클이라는 것은 광야 40년하고 사울 왕조를 지나서 다윗 왕 때까지 있었던 게 장막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템플이 성전이 지어졌죠. 솔로몬의 성전 이후부터는 성전이 쭉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막은 잠깐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이 더 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장막을 언급합니다. 왜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의 새 성전을 언급하지 않고 광야의 장막을 언급하였을까? 그것은 이제 이 땅의 성막, 이 성소가 가진 유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주신 것은 성막이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그 구조와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니죠. 성막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A to G 다 이렇게 하라. 어떤 천을 써라, 어떤 실을 써라, 어떠한 것으로 짜라,
어떤 가죽을 써라. 제단은 어떤 돌을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A to Z 다 그 도안 제도를 하셔갖고 주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성막입니다. 말씀으로 주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땅의 성막, 이 성전은 곧 장막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장막은 어떤 거예요? 장막은 이동하죠. 그래서 셋업을 해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걷고 가게 돼 있어요. 유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보는 어떤 교회당, 예배 형식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걷어지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성막은 변해서 솔로몬 성전으로 변했고요. 지금은 그 자취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 있어서 무엇이 본질이냐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떤 예배 형식, 전통 참 중요해요. 교회 예배당, 성전 중요해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장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막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원래 성막은 움직일 때마다 걷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막을 주실 때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걷어지고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첫 장막과 둘째 장막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장막과 둘째 장막,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 들어오죠. 휘장을 회막문을 지나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거기가 이제 첫째 장막이고요. 이제 휘장이 가려져 있고요. 휘장 뒤에 성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둘째 장막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장막과 둘째 장막 장막에서 행해진 예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장막에서는 이제 매일 제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거기에 진설병 떡이 올려지고요. 향불이 올려지고 또 등불이 켜지고. 그래서 이제 매일 제사를 통해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게 첫 장막의 기능이고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장막으로 가면 둘째 장막은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뭘 하냐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든 안 하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대속죄일에는 모든 죄가 다 탕감받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죄일의 의미고 그것이 지성소에서 행해지던 그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다 자기 모습을 드러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대신 그들의 죄를 다 속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 제사함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적속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보이신 것이 있어요. 첫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성령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보이신 것. 성령께서 보이신 것은 이제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회막이 구약시대는 아직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영적인 시대가 둘로 구분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 예법이 들어간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임재 속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성막의 구조상으로 도저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구조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영적인 시대가 둘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암시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의 시대, 하나는 은혜의 시대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구분해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이 장막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원래 태초에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거기에 무슨 휘장이 있었고 무슨 담이 있었고 그런 것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니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근데 그게 죄로 단절되고 나서는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죄로 인해서 막혔는데 그 상징적으로 성막에서 뭘로 했냐면 휘장으로 가려놓으셨습니다. 근데 막힌 것이 막힌 담이 아닌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담이었다면 견고해서 우리가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휘장은 뭐예요? 커튼 같은 거니까 언제든지 걷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걷어질 여지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의 모든 것이 그래서 다 이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보이신 건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 그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입니다. 휘장이 이제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 언약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첫 언약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예법으로 고백한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첫 언약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백하지 않은 죄를 살 수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이 가지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어요. 죄는 사했는데 죄의식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어디에도 죄의식을 사하는, 죄의식을 없애는 의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했는데 죄의식이 살아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죄와 죄의식이 분리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죄를 짓는데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뭐예요? 사이코패스죠. 죄와 죄의식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분리된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사이코패스라는 건. 보통 사람은 죄와 죄의식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뭔가 잘못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굴에 금방 티가 나요. 죄진 티가 나요.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죠. 죄를 지면 죄의식이 딱 이렇게 붙어서 같이 반응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짐승에게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하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그런 그 부지불식 간에 지은 죄예요. 다시 말해서 몰라서 지은 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솔직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식하지 못하고 지는 죄가 답니까? 알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사실은. 알지만 알면서도 차마 어쩌지 못하고 하는 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인지 모르고 짓는 죄는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자유로운데 알고 지은 죄는 그 죄의식이 남아있어서 죄의식을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도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죄값을 다 치르고 나가면 죄의식은 살아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한 죄는 다 없어지지만 뭐는 안 없어져요? 죄의식이 살아있어요. 죄의식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그의 양심이 항상 떳떳하지 못해요. 죄의식을 위한 제사는 없고 죄의식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은 문제가 뭡니까? 그 죄를 지은 대상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만 서면 죽을 만큼 두려웠어요. 왜? 양심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첫 언약이 가진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였어요. 14절에 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하면 우리의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 신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참 자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선한 양심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선한 양심을 참 자주 얘기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는 파산하였다 하죠. 양심을 버렸더니 믿음에서 파산해 버렸대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뭐 로마서 2장 15절, 고린도서,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다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심을 죽은 생실에서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선한 양심이 이제 회복되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이 하지 못한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15절에 보면 중보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신 일인데요. 구약에서는 이 죄를 속량받은 사람들이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는 기업의 약속을 한 사람도 얻지 못해요. 심지어 그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듣고 반포한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율법은 한 사람도 이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또 예가 뭐냐면 이제 다윗이에요. 다윗의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영원합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했다. 이 계시가 다윗과 그 왕조에게 그에 속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통적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나라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했습니까? 기원전 587년에 망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버림받은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끊어진 400년간의 간극을 이으시고 완성시켜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는 사함 받았는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지 어떨지 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사하심은 영원한 사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자꾸 이 선한 양심이 둔해지고 완고해지면 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맡기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그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윗에게 분명히 영원한 양위를 약속했는데도 인간의 어떠한 죄악과 완고함으로 해서 왕국이 멸망한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잇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그 영원한 왕위를 이어주신 것처럼 중보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제사함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얻기까지 중보하심을 통해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함의 피 흘림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함의 피 흘림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꼭 피를 흘려야 됩니까? 제사하는데. 다른 방법 없습니까? 물로 씻으면 안 돼요. 왜 꼭 피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생명을 가름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민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분의 법 아래 매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꼭 피 흘림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러면 피 흘림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느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속죄 제사 법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굳이 또 필요했느냐?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기업의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언의 효력이 그 사람이 죽어야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올드 테스트먼, 뉴 테스트먼, 테스트먼이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먼은 뭐예요? 유언이라는 뜻이잖아요. 유언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피다. 그래서 그 피로써 그릇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의 피로서 모든 제기를 정결하게 했어요.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늘에 있는 그것들도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고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제 성막이죠. 성막 안에 있는 제기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이제 깨끗함을 받는 것이 이제 모형이에요, 모형. 그건 몹이라고 써요. 실제는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인데 그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라.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그보다 더 좋은 제물로 속죄하라, 정결케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늘 재단에 있는 것이 그럼 거룩하지 않다는 뜻인가요? 이게 참 애매한 말인데요. 하늘에 가 있으면 이미 거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하늘에 갈 수 있고 그것은 또 왜 또 다시 정결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늘에 속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선한 양심이에요. 우리가 가진 선한 양심은 우리가 가진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그릇이에요. 아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제사에 쓰이는 그릇들은 뭘로 정결하게 한다고 했어요? 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이 선한 양심은 뭘로만 정결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더 나은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양이나 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이 땅에 속한 거예요. 다. 성막도 이 땅에 속한 거고 양이나 소의 피도 이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하늘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양심에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 하늘에 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늘에 닿아 있고요. 믿는 자의 마음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3장 6절 하반절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어디 안에 있겠어요? 선한 양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이 이렇게 거룩한 그릇이고 거룩함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항상 씻어야 됩니다. 그 단번에 제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6절을 보면 이 제사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는 단 한 번의 제사입니다. 근데 왜 세상 끝에 나타나느냐? 단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고 그랬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의 선한 양심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단번에 제사한 것은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단번에 제사하기 위해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겠어요.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선한 양심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때까지 지켜야 될 것은 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공식만 외치고 선한 양심의 청결을 놓친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이코패스적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첫 언약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죄는 속했는데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율법의 제사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한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첫 언약, 율법과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죄 씻음과 함께 죄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일깨워서 자꾸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회막에서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때그때 짓는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성소를 세우시고 함께 거주하시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거룩한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한 양심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처음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기 위해서. 근데 그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찾는 것이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그것이 정결해야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한 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10강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휘장을 걷어내라 라는 10강인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의 모임이나 예배에 나오는 것을 막는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 중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장애 요인은 참 많죠. 근데 일시적인 게 있고 습관적인 게 있어요. 일시적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못 나가잖아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어떤 죄가 내 눈에 거슬리는 어떤 사람이 내 형편과 어떤 상황이 이걸만 해결된다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내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를 받습니다. 교회 못 나와요. 어떤 분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어떤 분은 내 아내나 내 자식을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장애의 요인으로 인해서 예배 못 나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일시적인 거면 문제가 하등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습관적이고 반복적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이번에 들어가서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율법이 가진 기능은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해요. 그 다음에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율법 자체가. 근데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리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율법에서. 왜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까? 분명히 죄를 없이 할 주님께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겠다 그러고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죄가 안 없어지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의식 가운데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의식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를 자꾸 죄악으로 끌고 가고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다고 한 죄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죄의 잔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주는 영적 장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 죄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 장애를 주는 거예요. 죄가 자꾸 기억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죄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자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 20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제도. 여러분 도피성을 왜 만들었어야 됐습니까? 분명히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는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죄가 문제가 되냐면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no fault law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율법에도 이제 예를 든 것처럼 벼랑 위에서 발을 헛디뎌서 돌이 굴러 내려갔는데 그 돌이 마치 밑에 벼랑 밑에 있던 사람 머리에 딱 떨어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시수잖아요 완전히. 부지불식간에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용서받으면 끝나야 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돼서 도피성까지 도망가야 됩니까? 보수자가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가족은 그 피를 보수할 자격이 주어지면서 뭐예요? 그 사람을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무협 영화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주제가 아버지를 복수하는 거. 그게 이제 미덕이잖아요. 미덕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뭐 알고 죽였든 모르고 죽였든 누군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같이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율법이 가진 영적인 장애죠.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은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해요. 내 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자꾸 기억이 나게 해요. 그래서 그 장애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일단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첫째 것을 폐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것을 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폐했다라고 한 근거가 뭐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40장 40편 6절에서 8절에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폐했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둘째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은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함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얻었노라라는 이 10절의 이 표현을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헤기아스 메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 때는 잘 안 쓰는 건데 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화, 영어 회화에서도 완료 진행형이라는 것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완료 진행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굳이 이것을 이제 번역하자면, 직역하자면, having been sanctifi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뭐냐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이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에서도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깨끗게 되어진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구별되어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죄로부터 깨끗해진 상태, 나는 깨끗해, 그게 거룩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그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액션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거룩함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죄 씻음 받았으니까 나는 거룩해. 그냥 어떤 상태로 인식하고 자격으로만 인식하는데 거룩함은 액션이에요.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는 이 sanctification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지금도 지속되고 계속되는 작업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16절에 보면 그날 후로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기록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제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게 해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말씀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제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성령께서 제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복하고 회개했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요. 그건 뭐예요? 그런 죄의식이 자꾸 살아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 이 속죄받은 죄와 불법이 다시 우리의 죄의식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계속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에 눌러 살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의식 가운데 죄를 지워나가야 되고 우리 삶을 구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의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사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잘 안 되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게 어떤 사이인지 아세요?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가 제일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저희 부부도 처음에 막 결혼해서 신혼 부부 때 이 부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의견이 달라가고 부딪히는데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 6개월 동안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서 뜨겁게 싸웠습니다.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방법은 하나더라.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투어지지 말라. 딱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딱 아내에게 주면서 우리 싸우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진 다음에 다음날 아침까지는 넘기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별 시도를 다 해봤어요. 교회 가는 날 이렇게 자꾸 싸우는데 꼭 교회 갈 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갈 때까지 두 부부가 아무 말 안 한 적도 있어요. 아무 말 안 하는데도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신기하게 이게 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제 아내의 얼굴이 이렇게 힘들지만 시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한 번 싸우면 3일을 갔어요. 3일 안에 또 사건이 항상 터지잖아요. 그럼 3일에 또 싸우고 또 3일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뭐요? 한 달, 2달 계속 가는 거예요, 이 감정이. 근데 다음날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 사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맨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이 분이, 간격이 끊어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 이겨낸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해결이 됩니다. 5번에 휘장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휘장은 이제 그의 육체라고 설명했어요. 그의 육체는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죠. 그 다음에 그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제 휘장이 싹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근데 이게 휘장의 모습을 보면요.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는 청색, 장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온갖 치장을 다 한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냐면 이 휘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위적인 거예요. 인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쓰여진 그 것은 우리가 보면 뭐예요? 제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제단에 쌓을 수 있는 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연석 그대로 세우라고 그랬거든요. 제단은 거룩한 것이니까. 근데 휘장은 아주 공교하게 짜서 이렇게 해놓은 했어요. 인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은 일단 육신적인 것입니다.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도 역시 육신인 거예요. 원래는 그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왜?
그런데 왜 있었습니까?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아무리 정교하게 짜 있어도 그건 인위적인 것인데 그 인위적인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인위적인 것이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린 거예요. 그 인위적인 것을 볼 때마다 아름답다 하지만 인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율법의 영향력 아래서는 그 이유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타당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나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아요. 얼마든지 내가 정말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상처받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타당한 이유로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다 그건 인위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갈라지고 찢어지고 젖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나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육신적인 것을 구별해서 갈라낼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의 모임에 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육신적인 휘장을 갈라서 찢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제안이에요.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제안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믿음에 관한 것을 보면 이 22절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 초신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안 믿어져요. 또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의 터치를 받고 복음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죠. 열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믿어져요. 근데 믿음의 시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믿어져요? 내가 천국 가는 사건이 믿어져요.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믿어져요. 그래서 뭐가 생기가 되냐면 소망이 생기게 돼요.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이 생겨요. 근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진행입니다. 믿음에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얻고 소망을 얻는 데까지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근데 어디서 딱 막히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표현이 참 재밌죠. 격려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물 먹은 솜처럼 시간이 가서 자꾸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은사의 완성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까지 갔으면 여러분 예수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졌고 믿음 안에 소망도 가졌으면 다음으로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완성이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면서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 소망도 목숨 걸 만큼 순수하고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초기 역사에 보면 서로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돌아보는 그 사랑과 선행이 얼마나 서로 이렇게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보시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는 그런 사역들이 돋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도 보면 초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테레사 수녀 못지않게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선행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역사 가운데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전도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전도 경험을 하면서 간증 집회를 참 많이 했는데 그 간증 집회의 초점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아주 이 믿음과 소망 여기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간증 집회의 초점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과 기도의 응답, 소망에 관한 부분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천국을 보았다. 다 믿음과 소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는 잘 얘기를 안 했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잘 안 했어요. 분명히 기독교 초기 역사, 한국의 기독교 초기 역사에는 사랑과 선행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강조점이 믿음과 소망이 자꾸 되다 보니까 우리 그쪽으로 우리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시프트 된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래요. 구약에서도 예배의 중요한 두 축이 뭐였냐면 그 예배의 중요한 두 축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구약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건 뭐 이게 뭐 예배예요 뭐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가지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고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거룩하고 그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지만 우리가 나가서 내 이웃을 섬기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은 사랑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논리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지 절대로 죄를 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그 잘못을 잘 볼 수 있고 내가 또 그 잘못으로부터 나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잘 지켜도요. 그것만으로는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합니다. 그 한쪽으로만 우리 믿음이 기형적으로 자라나면 자꾸 죄만 기억나요. 자꾸 죄만 보여요. 다른 사람이 실수만 보이고 내 실수만 보이고 내 가슴만 치게 되고 자꾸만 절망하게 됩니다. 사랑이 결국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했는데 우리도 용서해야지.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만만괴로워요. 그 사람의 죄 위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죄까지 기억이 나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율법의 재료로 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어주셨어요. 그냥 죽어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짐짓죄를 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If we go on sinning deliberate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9절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흔히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백신종 담임 목사님은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딱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성령을 해방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의 속성은 반드시 반복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하는 세방하는 죄에 딱 빠지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 분. 이것을 우리가 좀 무겁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다는 거. 끊임없이 이렇게 막혀진 담을 수수방관하고 방치함으로써 오는 영적인 폐해가 굉장히 큽니다. 8번에 히브리서 기자가 하박국 2장 3절로 4절을 인용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신자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3절과 4절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그 신자의 고민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인내요. 주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 보면 우리가 10에서 11장을 보게 될 건데 믿음장이죠. 10에서 11장. 믿음장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뭔지 압니까? 인내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인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따르지 않으면 믿음이 세워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이어지는 장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이제 일단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걷어내시고 십자가에서 육신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은혜의 제단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의로운 채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대로 우리에게 정말 사단이 자꾸 가져다주는 이 죄의식, 죄를 자꾸 기억나게 하고 죄를 자꾸 범하게 하는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네, 없습니까? 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3장입니다. 11, 12, 13장이에요. 13장 3장을 하루에 나가야 되니까 분량이 좀 많죠? 여러분들 성경을 꼭 읽어주시고요. 11장은 익숙한 말씀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들이라 평이하게 읽으시면 되는데 아무튼 3장이나 되니까 말씀을 꼭 3번 정도 묵상을 하시고 또 이제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